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번 성탄절 같이 은혜 나눌 제목은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있는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다. 두 번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앞에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또 남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다 각자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라. 한번 해봐라. 한 10분 정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한번 소개를 해봐라.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게 한 10분간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소개를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믿어. 아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신인데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요 한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충치가 맥혀서 더 이상 말을 못할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실상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 믿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한 10분간만 소개해봐라고. 어떻게 소개해? 그냥 믿어. 아니 이름이 뭐냐? 누구든지 우리가 소개받을 때는 이름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얘기해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름이시다. 아주 정확하고 또록또록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해보고 10분간만 얘기해보면 10분도 얘기할 수 없는 신이라면은 그는 신하고 안 치는 사람이에요. 실상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랄지 여러분 가까이 지낸 사람 정말 가까이 지낸 사람 또 가족이라도 또는 뭐 부부간이든
한번 얘기하라고 하면요 10분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병환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나 또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10분 갖고 부족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광주 반석교회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병환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쓰고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은혜 받았던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아마 10분 갖고 부족할 겁니다. 예?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소개해보라는데 10분도 아니 1분도 소개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1분도 소개할 수 없고 이름도 모르고 내게 그분이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다? 내가 신뢰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수룩하고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랬죠.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신데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자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간교한 뱀을 저주를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앙 하고 물게 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짓밟을 때는 발로 있게 짓밟은데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그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시고 그가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가 상함.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은 상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지만은 상함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낳고 전부 다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나는 그러면 누가 낳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요. 엄마는 뭐요? 낳아주신 분이죠.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낳은 사람은 아버지예요. 무슨 그게 그 말인가요? 틀려요.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가 아들을 낳고 남자가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실 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때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빠져 있어요. 왜 요셉이 빠져 있을까요?
요셉이 안 낳았으니까. 요셉이 빠진 이유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왜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 15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정상적인 계보라면은 그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거기가 끝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이시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이시다. 예수가 누구이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아니, 어떻게 요셉의 씨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18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독자들이,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지, 요셉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더냐. 그러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을 수 있더냐. 이는 18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자, 우리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 드릴 때 차곡차곡 다 요일별로 성탄절, 신년 예배, 주일 예배 전부 다 주보를 이게 모아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오실 때 주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보 모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를 보내신 분,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성경에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건 성경 너희들이 믿는 경전,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자꾸 성경에 기록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권위,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배우잖아요. 수학책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 말을 이렇게 배우죠.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배웁니다. 2 곱하기 1은 2가 2가 되고 이렇게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이. 당신 보는 그 교과서, 수학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것과 성경은 또 그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건 얘기하기로.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의 나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현 사회,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천지창조일까? 뭐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일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죠. 큰일 났네. 뭔 일이요? 여러분이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일 큰 일이 뭘까? 큰일 났네. 내가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문을 안 잠그고 온 것도 큰일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 바로 천지창조보다도 더 큰 일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생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결단, 하나님의 정말 큰 결단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결단.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요. 내 자식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자식이 죽게 되었으면 이 사람이 죽더라도 내 자식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편법, 불법,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내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이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향하여 조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 그것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 뭐야? 그렇게 오히려 따지고 반문하고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꽃꽂이 누가 했지? 아무 관심 두지 않아요. 근데 이 꽃꽂이 한 사람에서 이 작품이 뭐지? 하나하나 이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꽃꽂이를 성탄절에서 이렇게 했구나. 유심히 참 고생했다, 애썼다. 그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이 꽃꽂이 작품을 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뭐하러 저런 것은 돈 아깝게 꽂아갖고 버릴 것인데 저렇게 했는가 모르겠다고 아무 생각이 뭣도 없구만.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전부 다 우표 수집도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죠? 돈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취미가 다 달라요. 여럿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한 30여 년, 한 2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성으로 장례식을 치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보성으로 장례식을 치르러 간 적이 있는데 같이 제가 이제 장례 집례를 하러 이제 우리 교인들은 몇 사람이 같이 갔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타고 가다가 보성강이죠. 거기 가려면 보성강이잖아요. 참 옛날에 여기 내가 정말 돌 수석 채집하러 여기 참 부단히도 많이 다녔는데 그 얘기를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 이제 버리고 수석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참 그 돌 수석하는데 이 보성강 얘기가 참 많았었고 요즘 참 부단히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옆에 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나는 독댕이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 속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독댕이, 흔한 독댕이를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은 속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깽 하고. 여러분, 지금 자기는 이 돌 수집하는 것이 좌대를 만들어서 다 작품 만들어 놓고 감상하고 그것이 자기는 정말 취미고 그것이 자기는 기분이 좋고 취미 생활인데 그걸 한 방에 오한마로 돌멩이를 다 깨 부셔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그렇습니다. 나는 쓰고 그림을 그리고 쓰고 음악을 하고 했는데 한마디로 오한마로 머리를 깨 부셔본 것은 이건 그 사람에서 큰 상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당신은 나 더 이상 이 얘기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큰 일을 이루셨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절단내버린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죄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경은 이를 죄악이라 이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기도 육신의 정욕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게 구하지 말라. 그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죄도 있는가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 일편단심 변치 않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